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영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육신을 따르고 있든지 영을 따르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 육, 또 때로는 영, 혼, 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말하는 거죠. 혼은 생각하는 거, 감정, 느끼는 거, 지혜, 이게 바로 혼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주인을 알아봅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슬프면 웁니다. 기쁘면 꼬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있는 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흙으로 친히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혼과 육,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빚으시고 그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작품입니다. 작품.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피조물, 창조물인 동시에 작품이에요. 작품은 손으로 직접 빚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물이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봅니다. 동물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예. 성경에 보면 동물이 죽으면 그 혼은 땅 밑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 혼은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음악을 작곡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영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동물들 어느 누구도 음악을 만드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차원 높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 음악에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나쁜 사상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글루미 선데이라는 그 음악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요.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그 음악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있는 그 사상 가운데 매료돼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과 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동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동물 같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 한 청년이 있죠. 부산의 한 청년.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왜 살인을 저질렀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한번 살인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살인해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본능, 때로는 막 욕하고 싶은 본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욕구를 참아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인내심이 없어서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행동하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물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40일 금식일을 마친 예수님께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일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먹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마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을 듣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했을까요? 떡을 만들어 먹어도 사실은 금식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그
그건 마귀의 속삭임은 영이 아닌 육신을 따르라는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지금 배고프지? 그래, 너의 육신을 따라서 지금 얼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영이 아닌 육신을 따르라는 유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셨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 잘못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죠 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육신과 현재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도 깨끗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육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육신이 죄와 연합해서 타락했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말렉의 그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이거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것들인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배드린다는 자체, 좋은 곳으로 예배드린다는 자체, 그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엄청 많이 해서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내가 채우겠다.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물이 내가 준비한 그 예물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엉뚱한 곳에서 내가 모았다. 옳지 못한 곳에서 모아서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육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르고 이건 원수다. 원수 같은 짓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의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단이 옛날에 50개였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붙인 교단 장로회가 50개가 넘어요. 교단이요. 우리 생활 때 다 똑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기장, 엄청 많아.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그게 50개가 넘어요. 개혁, 합신, 개혁, 어쩌고 해서 세상에 진짜 그렇게 많은 게, 여러분, 원래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의 이권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단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총회장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분리한 겁니다. 우리 분리하겠다고. 우리 떨어져 나오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원래 뭘까요? 예수님 뜻이 원래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듯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육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이라고 안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에요.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육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죄와 연합한 육에서 비롯된 생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핵심 뭘까요? 육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불순종의 핵심은 육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늘 나의 생각이 과연 출처가 어디인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과연 내 생각이 영에서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육에서 나온 생각인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육에서 비롯된 생각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그게 옳습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육에서 비롯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일까?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에서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인천의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보영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분이 성도가 없으니까 거리에 불황자를 다 데리고 왔답니다. 불황자, 이렇게 가출한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교회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게끔 하셨대요. 애들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얘들아 11조를 해야 된단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11조를 하는데 액수가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일을 하는 애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11조를 돈을 많이 헌금을 했을까 해서 애들을 잡아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했냐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장 그 애들이 훔쳐온 재물들, 그리고 헌금한 돈을 다 가지고 훔쳐온 집에 가가지고 그걸 다 다시 돌려주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자체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육에 속한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마치 자신은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몸은 더러운데 그 더러운 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옷만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육신은 다 죽습니다. 뭐가 죽는다는 걸까요? 사망.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의 심판 이후에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단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 영의 사망, 곧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 짓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 결국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와 죄 짓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겠죠. 능력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영으로 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세례 받았고 능력도 행했지만 결국 육체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옥 가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곳에 목사님들 많다고요.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분들이 그냥 목사가 됐겠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결국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시민권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곧 우리와 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함께 살면 다 가족인가요? 함께 살면 다 가족일까요? 겉으로 볼 때 가족처럼 보입니다. 함께 살면 다 가족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요. 한 집에서.
근데 저번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요, 잘 삐지는 남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어느 날 어떤 일을 했는데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남편이 삐질 일도 아닌데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지 진짜 몰랐다고. 여러분, 함께 살면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밥도 먹습니다. 뭐 물건도 함께 써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하고 함께 교류가 없어요. 감정의 어떤 교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살기만 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고요,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냥. 저도 옛날에 기숙사 살 때, 대학원 기숙사 살 때 6명 함께 살았어요. 가족은 아니에요. 함께 살기만 하지. 그러니 가족이 아니니까 베트남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참,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는 뭘 사오잖아요. 순대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그럼 혼자 가서 막 먹어요. 먹어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친구 너무하네. 물론 뭐 준다고 먹지는 않지만 혼자 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고서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친구가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친구는 또 안 그래요. 그 친구는 또 함께 또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룰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대해서 약간 그 어떤 이미지가 약간 달라요. 함께 이렇게 지냈지만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지만 가족은 아니었어요. 교류가 없으니까요. 감정의 어떤 교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소통할 때 가족입니다.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게 가족입니다. 성령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 조언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께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족입니다. 성령과 함께 산다고만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성령께 대화도 안 하고 대화를 시도해 볼 마음도 없고 함께 사는 게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소원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기도해. 지금 기도할 때야. 참아. 화내지 마. 참아야 돼. 침묵해. 말하지 마. 침묵해.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있는데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런 소원을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원하셨지만 육신이 원하는 바는 잠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습니다. 당시에 성령께서 원하셨던 바는 깨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을 죽이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뭐요? 볼을 꼬집고, 저는 운전할 때 졸리면은 바삭거리는 거 있잖아요. 땅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몬드 같은 그런 거 씹으면은 졸음이 깨더라고요. 바삭거리는 거. 견과류 같은 게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잠을 깨우려고 합니다.
고속버스 운전사들은요, 마늘 있잖아요, 마늘 찐 걸 옆에 갖다 놓는데, 계속 졸리면 마늘 찐 거를 옆에 코에 딱 갖다 놓는데요. 깰라고. 왜냐면 만약에 사고 나면 나만 죽는 게 다 죽으니까, 승객이 다 죽으니까 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어떤 때는 막 그 고추 있잖아요, 고추 빻은 거를 눈에 이렇게 막 깨가지고 막 이런데요. 어떻게든 깨어 있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께서 기도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꼬집고 일어서서 기도하든지 뺨을 때리든지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찬물을 한 잔 마시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포기하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잠에 취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저도 저녁에 기도하러 내려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기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라, 죽이라, 심한 말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신과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육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강한 자가 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육신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눈을 빼라고 하니까 눈이 범죄한다고 눈을 뺀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둘이 있는데 둘 중에서 한쪽이 이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쪽 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하게 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한쪽을 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강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을 강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또 비난하고 비판하게 돼요. 이웃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강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능히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원래 인간적으로 지고 싶으셨습니까? 안 지고 싶으셨습니까? 근데 언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기도하신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힘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을 능히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강하시게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성령님을 강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강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에 힘쓰라.
기도할 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에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도 각오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피곤합니다. 때로 피곤하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쳐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강해지시고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